나폴레옹 힐 교수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들은 자신의 실패한 이유를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완전한 핑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어디다 두느냐? 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본래가 가난해서, 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유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 공부하지 못해서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는데, 문제는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남에게 전파하니까 남이 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미워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뜻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상을 살면서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목표도 잘 정하면 되는데,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오늘날 우리도 어린을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마는, 또 걸어서도 오셨고, 그런데 오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10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들어가면 그때 아주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100년 전에 그냥 거슬러 올라가면, 멋진 차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누구나 시작합니까? 아니요. 소수의 그 하나나 한둘 몇몇 사람이 이 차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수많은 연구를 하고 실현을 하고 실패를 하고 각종의 시도를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의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중국 나라를요, 몇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열악한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중국이 정말 이게 사람이 이게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낙후될 수가 있는가? 제가 중국에 선교 집회를 갔는데 화장실에 문짝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앉아서 그 앞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 도대체 사람이 이게 살 노릇인가? 근데 불과 몇 년 동안에요, 중국이 확 달라졌어요.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힘들다, 세상이 고달프다, 사는 것이 어렵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바른 자세로 가면 지름길이 있거든요. 그러지 못하니까 돌아가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죽겠네, 못 살겠네. 그 사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가 오늘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오늘은 전에 내가 선택한 결과로 오늘이 있고, 오늘 선택한 것이 내일로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아주 정확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네트라는 사람이 요즘 아주 좀 유명한 노래, 그 노래가 뭐냐면 My Way라는 그런 노래를 유행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My Way,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몇 번 들었어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해봤지, 내 멋대로 해봤지, 내가 내 인생의 행로를 계획하며 내 멋대로 한번 해봤지, 그 이야기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봤지. I did it my way. 내 방식대로 살았단 말이야. 내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갔어. And it my way. 그것이 내 길이란 말이야. 이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이거요, 필리핀에서 금지곡이 됐어요. 우리는 이 노래 잘 안 하잖아요. 영어를 우리는 보편화되지 않지만 필리핀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이 노래를 막 불러. 어떤 결론이 나오냐? 자살자가 많아진 거예요.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 폭력자들이 생겨났어요. 사회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My Way라는 노래는 금지곡으로 정했어요. 자, 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내 멋대로 한번 해보자. 내 순간 마지막 생애야. 내 생애 하고 싶은 대로 해볼 거야. 내 방법대로 해볼 거야. 내 생애 이렇게 해서 끝내버릴 거야. I did it my way. 나 한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야. 이러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노래 안 되겠다.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방식대로 해볼 거야. 내 끼대로 해볼 거야. 이래도 괜찮을 거겠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제는요, 주님의 방법대로 할 거야. My way가 아니라 His way. 그분 방법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래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만민을 위한 초청장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니버셜 인비테이션입니다. 온 만민을 향해서 내게로 한번 와봐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 방법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편안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길만이 쉽게 풀리는 길이다. 이 길만이 easy way. 이게 쉬운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면 행복과 번영과 쉽고 기분 가벼워지고,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내게로 오라.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My way, my way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봐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길로 살아보자.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보자. 자,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는 자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대신 져주마. 아멘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어려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내가 져주마. 왜? 나는 오냐고 겸손하거든.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단 말이야. 내 멍에 밑에 와서 지는 척만 해.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후회를 하는데 보통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좀 더 참을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베풀 걸. 세 번째는 좀 더 기쁘게 살 걸. 좀 더 기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바보처럼 몸부림치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은 본래 25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에게 60년 살으라고 했는데 소가 나 너무 힘들어요. 내 나이 30년만 주세요. 그래서 소가 30년만 살고 30년 반납. 개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30년 살아라 하니까 나 집 지키기 싫어요. 15년 반납. 그래서 개 수명은 15년. 원숭이 재롱 떨면 살아라. 30년. 다 재롱 실증 나요. 그래 그럼 15년. 사람은 머리가 좋거든요.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25년 살아라니까 이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 전혀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 버린 15년 그거 다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요 제 수명대로 사느라고 그냥저냥 살아. 대개 보면 25살까지 철이 없어. 그냥저냥 사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30년처럼 소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55살까지 소처럼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개처럼 15년을 집을 지키는 거야. 이제 그 후에는 뭐냐? 손자 손녀들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롱을 떠는 거야. 깎고 나는 그것을 보고요 아, 참 재미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 오늘 예수님은요 내 멍에를 메라. 우리가 멍에 매는 것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익숙지 못하지만 우리 학생 때 청년 때는요 시골에 보습 쟁기 소가 끌고 우리 동네에서는 부자들은요 소 2마리에 이 멍에가 긴 멍에에다가 소 2마리를 해서 끌고 나갔어요. 이스라엘도 대개 소 2마리를 끕니다. 소 1마리 키우는 사람은 쟁기 보습 1마리에 끌지만은 하루 종일 일할 때 소가 지칠까봐 2마리를 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자, 소 2마리가 끌고 가는데 한쪽의 멍에는 내 거다. 너는 내가 매는 멍에 옆에 따라 붙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까닭이 어디 있어요? 힘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내 멍에 내가 매겠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주님 옆에 따라붙어 그 멍에 매고 가다가 주님 쉬면 나도 쉬고 주님 잠깐 주무시면 나도 같이 자고 주님 기도하면 나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배운다라는 말은요 마타노, 성경에 마타노, 배우는 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마데테스,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주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주님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희생을 배우고 주님 봉사를 배우고 주님 사랑을 배우고 배워라. 그럼 제자가 된다. 제자는 학생과 달라요. 학생은 지식만 책만 가지고 배우면 돼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서 점점 예수님같이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목표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모처럼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Take time.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 만에 제자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신 차렸어.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자, 그때부터 저들이 성령에 의하여 훈련받게 됩니다. 결국 다 주님 따라서 그의 목숨을 다 복음을 해서 순교한 위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시련이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어느 때는요,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뒤죽박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질병, 나의 사업의 실패 등등은 어려움이 일상을 살면서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전부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교과 과정이에요. 이 커리큘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교과 과정으로 몰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런 훈련을 겪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 나의 자녀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합니까? 내가 잘못 처리해서 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깨달아 보면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원망한다든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take time, 시간이 흘리면서 나를 시련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 만드는 과정이 있구나. 우린 그리스의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그 마누라, 아주 역사상 유명한 악처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요, 길거리에 가서 자기 제자들하고 철학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설거지를 부엌에서 했던 이 부인이,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맨날 나가서 청년들하고 어울려서 뭐 철학을 가르친다고 쏘다니다가 들어오니까 막 화가 나니까 설거지 구정물을 확 던져버렸어요. 확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아니 선생님, 저 못된 마누라를 치워버리지 못하고서 왜 데리고 삽니까? 여러분,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말 조심해라. 저 여자가 아니라면 내가 철학자가 되겠느냐? 그 악한 마누라 때문에 내가 지금 철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족 때문에 고생합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생합니까? 그거 다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과 과정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 커리큘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수용해야 돼요. 마음은 열고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요, 그러고 그러면 쉽게 풀려나갈 것이다. 짐은 점점 가벼워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거운 짐 다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곤욕당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한 사업가가 연말이 되어서 자기 주요 고객들을 고급 식당, 레스토랑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 만찬 파티를 했습니다. 자, 다 끝나고 돈을 지불해야 될 텐데,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사무실에 지갑을 갖고 거기다 놓고 그냥 왔기 때문에 음식값을 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망신을 당했어요. 자기 친구 변호사를 찾아서 가서 내가 이렇게 됐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다시 말하면 선결제하고 후 상환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카드입니다.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선결제 후 상환으로 그 카드 만들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초로 신용카드가 만들어진 것이 다이너스 카드, 디너스 카드. 이 디너라고 하는 저녁 식사 때문에 곤욕을 당해서 만들어진 카드, 이 카드예요. 이 만든 사람이 맥날이라는 사람이에요. 1950년 우리 6.25 사변이 일어날 때 그때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곤욕, 자기의 고통, 이런 허점, 이걸 교훈 삼아서 놀라운 창조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해서 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중에서 부흥사로 평생을 살았던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한 동네에서 즉결 처분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잡혔어요. 목사님인데 볼 것 없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지금 잡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저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드디어 자기 신문 차례가 왔어요. 인민군이 묻습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그때 이성범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해. 나 약장수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약 파는데? 구약 신약 팝니다. 인민군이 구약 신약이 뭐가 알아? 통과.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토벤은 바이올린 연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곡가의 길을 찾았어요. 결국은 성공적인 음악가가 되었어요. 엘리코 카루소는요, 그게 목소리냐?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극복해서 결국 성악가의 꿈을 이뤘어요. 월트 디즈니는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신문사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너는 어쩌면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냐? 결국 그는 뭐예요? 지푸라기 속에서 숨었다가 나왔다는 쥐를 바라보고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결국 전 세계에 유명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지능이 모자란 아이라고 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참 모두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5살 때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5살 때 말도 하지 못한다. 엄마 아빠도 말을 못해. 빠빠 맘마 말도 못해. 지능이 발달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 남들과 같이 똑똑하지 못하다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의 성공자 헤니 포드는 5번이나 파산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 성장은 실패를 계단으로 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느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의 성장은 수명이 짧아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의 성장은 반드시 큰 후회가 되고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성공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금년 한 해는 다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